할렐루야, 남가주 은혜롭교회 주인 온라인 예배 일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온 천하에 높으신 우리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진심껏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죄 씻음의 은혜와 자녀됨의 감사함을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기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걱정되는 것들과 염려와 근심들, 죄악까지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하얗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오니 하늘로부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캘리포니아에 갈수록 심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피해 당한 병자들과 지금도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구함으로 이 어려운 때가 빨리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는 일어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몸으로 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깃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에 오히려 복음 전하며 선한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품어내는 오늘 우리의 교회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 준비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와 장학헌금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요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지는 큰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표적으로, 그 상징으로 드리는 그 헌금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풍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도 천국의 사업에 참여함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와서 같이 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성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단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인편으로 혹은 우편으로 필요한 성찬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 혼자 예배 드리는 대로 또 2명 이상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이 가장이 혹은 뭐 할머니가 혹은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리더가 돼서 그 집에 목사가 되어서 그 성찬식을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지 그 자세한 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카톡이나 여러 가지 광고의 말씀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성찬 예배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그러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그 달이 차면 기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은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일그러지는 것을 말하는 걸로 무엇이든지 한번 새를 떨치거나 기운을 발한 뒤에는 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죠. 세계 역사에 출현한 악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어둠의 왕국도 지금 보면 뭐 영원히 힘을 발할 것 같지만 사그러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언젠가 바람 앞에 촛불 꺼지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두움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빛이 되어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음녀라 불리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짐승이라 불리는 적 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악의 세력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 뱀, 마귀,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사탄은, 이 존재는 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름 외에도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벨리알, 거짓의 아비, 시험하는 자, 울부짖는 자, 고소자, 빛의 천사, 바알세불, 대적, 마귀들의 왕, 악한 자, 살인자, 공중 권세의 통치자, 거짓말장이, 이 세상의 통치자, 흑암의 권세, 멸망시키는 자,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망할 이 사탄이 언제부터 활동을 해왔는가? 그 사탄의 기원은 사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고 또 천사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 천사 중에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역할을 담당하던 천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나고 힘세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사탄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교만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사탄은 그런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는 교만함과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의하면은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이 사탄이었음을 압니다. 사탄의 특성은 이런 것이 있죠. 거짓말의 아비요, 살인자요, 고소자고, 비난하는 자며, 시험하는 자며, 간교한 자며,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힘을 발하는데 그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고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의 권세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하시면서 그들도 무엇인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언급하고요. 우리가 153 고린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심지어 이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을 막을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그 사탄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음녀와 짐승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라고 하고요. 3절에 보니까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다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갇히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 동안 갇혀 있다가 이 7절에 보니까 천년이 다 차고 그 무저갱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후에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백성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은 무엇이고 마곡은 무엇이냐? 곡과 마곡은 사실 에스겔서에서 내놓은 이름인데, 곡은 왕을, 마곡은 그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은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고 왕을 세워 하나님과 싸웁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가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았듯이 이 악한 자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의 상황이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10절에는 드디어 마귀 사탄의 마지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도 인간들처럼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피조물 중에 어쩌면 가장 뛰어났을 그 존재인데,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지금도 유혹하며 죄짓게 하며 핍박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했던 존재가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탄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만, 그 영광을 내가 가지기 원하고 나를 섬기기 원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뛰어난 천사가 가장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느덧 다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의 중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숨기게 하며 죄를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죄와 짝지어 살게 하는 가증한 삶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혹시 여러분 그래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라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가끔 하나님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 그렇게 두 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천년 왕국이 서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 심판을 받아 무저갱으로 떨어질 때 그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이 천년 동안에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5장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을 드리기 전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그 집 문을 지나면서 나는 음식의 냄새와 사람들의 웃는 소리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천년왕국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거치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다스리며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19장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번 주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이 그런데 뭡니까? 또 6절에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 하니 둘째 부활도 있을 것 같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까 첫째 사망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재림시에 먼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이 둘째 부활은 우리가 좀 후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죽은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리고 죄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위한 부활이 둘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있게 됩니다. 사망 역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지구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당할 죽음,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죽음으로 한 번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 둘째 사망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테마, 백보좌 심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들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요, 그리고 청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다 차면은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나오는데, 그때 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하나님께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사탄을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는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심판은 온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까 얘기했던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서처럼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심판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가보면은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백보자를 보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할 것이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땅과 하늘도 없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위엄있고 높으신 이의 눈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라는 이런 말은 꼭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알려진 자나 알려지지 않은 자나, 이 모든 태어나고 죽었던 인류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참 전에 죽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할 수 있죠.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죽음과 세금. 그렇죠? 세금은 또 어떻게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가는 과정에 있고 시간이 틀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가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죽음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하니 이 백보자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 나가지 못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으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이라는 것은 왠지 무슨 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책.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이 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장 1절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책 말고 또 펴져 있다라는 책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남게 되는데, 이 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의 책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책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7장 10절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레미야 17장 17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극히 두려워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날 우리가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은밀한 죄악들, 비밀스러운 일들, 남에게 알리기 힘든 수치스러웠던 모든 일들, 우리가 했던 모든 악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100%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에 책임이 없어지냐?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행실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나의 믿음이 구원받기 합당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우리들의 믿음을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책에 있을 것 같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밝은 세마포를 입고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심판은 끝을 내는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그 역할을 이제 다 필요 없으니 불못으로 던져지고요. 15절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 후 더 이상의 심판도 기회도 없습니다. 바벨론, 짐승, 죄인 다 불못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이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불못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질문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말씀하셨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무는 개가 있듯이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길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밝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둠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식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고통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사랑이라면 멀어지는 것은 미움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행복이라면 멀어지는 것은 괴로움이지만, 인간들은 미련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사탄이 불못으로 던져지고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심판받아 멸망당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해서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쏟아 나왔을 때처럼,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쏟아 나왔을 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기쁨이 오래 가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과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12절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여러분, 책이 덮여 있다면 책은 다 완성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책이 덮여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심판을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떤 세미나는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신청한 명단과 내 이름이 맞는지 막 이렇게 뒤적여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통과시키죠. 근데 그 세미나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등록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그냥 명단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책이 펴져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무엇이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책이 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책이 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대를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3번 놀랐는데, 첫 번째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두 번째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라고, 세 번째로 자기가 와서 놀라게 된다는데, 여러분, 책은 여전히 펼쳐진 채로 무엇인가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에는 일일이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책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요한이 본 꿈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백보자가 있고 거기에 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름을 찾을 것이고 그 여러분들 이름 옆에 무엇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에 합당한 자,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 지은 죄, 선한 행위 다 적혀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을 여러분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악은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행위로 오늘 당장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에 합당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악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믿고, 또한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을 믿고, 또한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환한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청년왕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결심하오니 하나님 온전한 행위와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00 또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점도 흠도 없이 백보자 앞에 쓸 것을 결심하고 또한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저는 내일 또 153으로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